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교회 안 들어본 사람? 수빈이 이거 뭐? 네, 교회라는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뭔 줄 알아요? 교회라는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몰라요?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부터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됐는지 다 알고 있죠? 어떤 말로 기록돼 있을까? 국어?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돼 있을까? 어떤 언어로? 영어? 헬라어로 기록돼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뭔지 알아요? 다 알 텐데 아마. 뭐예요? 우리 성인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것도 몰라? 에클레시아잖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의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밖으로라는 단어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에클레시아,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뜻이 뭘까요? 그럼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밖으로 부르다. 다시 말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어디서부터 불러 모아졌을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불러서 모아진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기찬말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저기 인천 대공원 가서 우리 모여서 야외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그 인천 대공원에 모여 있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교회다. 맞아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아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부르다라는 뜻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사용해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 교회 오늘은 좀 가고 싶어,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부르심의 측면만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불러 모으셨다가 어떻게 한다고? 보내세요. 우리가 원래 읽었어야 했던 본문인데 길어서 읽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띄워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 보내니라.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섬기고 있었어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죠? 섬기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열심히 우리 그 서부제일교회가 부흥회를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역자를 저희 선교지로 파송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바울이에요, 바울. 바나바와 사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단기 선교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전도 여행 같은 거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교회가 보내서 이렇게 선교사로 해외에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도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행복하자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은 그 모임이지만 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예배를 드려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라. 이래서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도 열심히 지내고 집에서도 잘 지내다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서 복음을 들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받은 그 복음을 들고서요.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손에 하나씩 복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또 어떤 그 모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뭘 해야 되냐? 예배를 여기서 모여서 드리고 삶으로 가서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을 세워서 그분이 꼭 해외에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지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이라고 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파송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학교가 될 수 있어요. 학교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그 선교지,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가는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사명은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만 여러분들이 그냥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나는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사람도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대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대표의식이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에 나아가서 승리하면은 누가 승리한 게 돼요? 대한민국이 승리한 거예요. 그 선수들만 승리한 게 아니라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백성의 대표라는 그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친구들에게 야 교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선교적 삶을 사는 게,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게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의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교회가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살아내야지 교회이고 성도인데,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이 성도, 이 교회의 작은 한 부분에서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그 선교의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회복의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복음을 듣고 나만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선교 여행인데, 바로 이때부터 성경은 사울을 뭐라고 기록할까? 바울이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부터, 사도행전 14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이제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자신의 선교지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뜻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여행의 매 순간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였어요. 어느 때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일까?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울을 굉장히 유심히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의 듣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갑자기 선포했어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가 부축해주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영빨이 좀 세서 그런가? 이름도 바뀌었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영빨이 세져서 능력이 나타난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또 시작됐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듣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듣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잘 살펴봤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는, 이렇게 그냥 누가 말하는 것을 귀로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그 말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경청하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이 동사, 듣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여러분 시제 알죠?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게 시제인데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데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용화단 의원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걷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치 자신과 같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왜 걷지 못하는 걸까? 나는 저주받은 걸까?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셨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대요. 어쩌면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결국엔 이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믿음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강해진다고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해서 누가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막 감동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 속에 복음이 담겨,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이 뭘까요? 죄예요, 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교지라고 했죠, 그죠? 그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돈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맥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구원을 얻는 믿음,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져야 돼요.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이고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게 그 낙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원하는 물건 사는 재미로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그 성취감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세상적인 재미들과 목표들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잠깐 즐겁다가도 금세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그 즐거움이 금세 사라지고 금세 외로워지고 금세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야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으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을 이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루스드라에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쭉 지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바울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지역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거짓이야.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고 저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똑같은 범죄자다. 사람들은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시체처럼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들쳐매고 성 밖에 내쳐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갔더니 바울이 일어났더라. 그리고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로서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 바울을 확인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바나바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들쳐매고 성 밖으로 버렸다면 아무리 못해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시 금세 일어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굉장히 심각하게 위중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금세 일어나서 성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의심해 봐야 하냐면 바울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상태였나? 그거를 의심해 봐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바울이 일어났더라. 이 일어났더라는 단어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밥 먹으려고 일어났다, 이때 쓰는 일어났다가 아니라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간 바울을 누가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할게요? 나 이제 또 돌 맞을까 봐 이제 다시는 복음 안 전해야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합류해요. 그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당한 이 환난처럼요, 죽음까지 갔던 환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이 많이 겪을 것이다. 나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단다. 그런데 그때 너희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어려운 일들만 막 찾아와요. 막 워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다 떨어지고 막 가족들 막 다 아프고 코로나 걸리고 그래 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라. 얘들아, 믿음에 머물러야 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려움만 가득한 삶인데 바울도 직접 경험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음까지 갔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성적으로는 어디 가야 돼? 미래가 안 보이잖아, 그죠? 미래도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일들도 벅차고 거기에 어떤 좀 마음 상하는 문제라도 좀 생겨봐요.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게 설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에 머무르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만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견디기 어려운 그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믿음 안에 거하며 통과했을 때에 뭐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야.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고정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정하기 힘들면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막 우울한 그 음악 그런 거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좀 찬양을 부르면서 좀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늘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